자,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자, 시작. 진짜 영생, 가짜 영생. 지난주에 제목을 혹시 기억하나요? 진짜 정말, 가짜 정말. 그래요. 지난주에 질문했던 사람은 부자 청년, 오늘은 율법 교사,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질문은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는 것들이 달라요, 사고가. 똑같은 것을 갖다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자,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을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유대인들의 삶은 배우는 삶이다 그랬죠. 항상 배운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을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 저를 한번 눈을 맞추시고 이야기를 좀. 배운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앉아서 배워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배운다면, 신앙생활 아니어도 세상에서 배운다면 발품 팔아야 돼요. 앉아서 한 것 없어요. 컴퓨터 속에 하나님 없어요. 발품 팔아야 돼요. 많은 정보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연습이 한다는 거. 이 말을 우리 생활 얘기를 한다면 발품 팔아야 돼요. 아무리 뭐라 그럴까요? 고액 레슨을 받는다 합시다. 고액 레슨을 받아요. 그런데 레슨 받고 발품 안 팔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쭉 이렇게 이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한국교회는 초창기에 60년대, 70년대는요, 정말로 발품 팔았어요. 모두가 일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가 가고, 날 세고 가고, 막 그런 모임들이 대단했거든요. 발품 팔아서 시골교회에서나 도시교회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 발품 파는 모습이 많이 줄어들었다. 산기도가 안 부서져 버렸어요. 새벽기도라든가 철야 밤새워 하는 데도 별도 없어요. 바로 발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교회는 숫자도 있고 돈도 있고 규모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어느 나라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없는 거 하나 있어. 듣고 안 살아버려. 듣고 사는 것이 발품 파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다 해결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레인과 제사장과 부자 청년 얘기는 그들의 율법은 잘 알아요. 잘 했어요. 듣고 사는 발품을 안 팔았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부담된다고 떠나버렸어요. 오늘 율법 교사도 비슷한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발품 팔지 않는 누가 나오냐면 율법 교사가 나와요. 근데 발품을 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에게 직접 가서 가까이서 발품을 팔아서 그를 돌봐 살려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야베스를 보면서 야베스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4장 10절 한번 봅시다. 역대상 4장 10절.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미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나 내게 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허락했던 것이 쏙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구했길래, 그 어떤 삶을 살았기에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이것이 제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야베스가 여러분 어둡고 힘들고 그러나 존귀한 자였는데 어렵고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손이 안 보이거나 하나님이 얼굴이 안 보였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얼굴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안 보였을 때는 나의 자세가 낮은 자세로 바꾸면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낮은 자세로 바꾸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안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율법 선생은요, 낮은 자세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만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고 이렇게 했어.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야베스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당히 경배했어요. 높였어요. 두 번째로는 높인 것만큼 자기를 낮췄지요. 특징이에요. 그리고 경청을 했어요. 듣는 귀를 가지고 들었고 살았어요. 세 번째는요, 질문도 잘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따랐어요.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럼 그들 특징 속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자기 삶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쓸 줄 알았어요. 내 생활에는 하나님 시간이 있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사용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을 자기 생활에 포함시켰고 하나님의 시간을 꼭대에 놨다는 거. 내 생활 속에. 자, 오늘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포함 안 시켰고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한테 놨어요. 다 자기가 써버렸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포함시켰고 하나님의 시간을 떼서 그 시간 강도 맞는 사람을 섬겼어요. 자,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 갑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저를 보세요. 제 말이 동감하면 고개로만, 눈으로만 깜빡깜빡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고 장사를 하다 보면 외부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고 내부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내부에서 막 소란해가지고 그 일을 진제 못 지거나 그 일을 우리가 못 잡고 다른 사람에게 놓쳐버릴 때도 있어요. 또 외부로 통해서 막 간섭을 하거나 방해해가지고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외부로 통해서 공격을 받거나 내부에서 공격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이 얘기가 나와요. 율법 교사는 외부로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습니까? 내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습니까? 내부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외부로 통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통해서. 그럼 오늘 내 신앙이, 나는 외부로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냐? 내부에서 내가 공격을 받아서 신앙이 흔들리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영생을 무엇을 하면 얻습니까? 라고 정말로 질문을 해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돼요? 이게 질문 자체가 말 안 된 질문이라는 거죠. 율법 선생, 우리가 영적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은 내부의 공격을 받아서 따라해 보세요. 강도로 만났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한데 너가 강도 만났다고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 게는 사마리아 사람 있죠. 내 이웃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라고 메시지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강도 만난 사람 누구요? 율법 교사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 율법 교사인데 예수님께서 야 네가 강도 만났다고 말 못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사마리 사람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요, 어디 지나가다 강도 만났다가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야, 네가 강도 만났다 말 못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야, 너 이렇게 잘못하고서 말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이 알아요. 다. 네가 강도 만났구나. 예요. 복음이 흐르지 않아. 생명이 없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틀로 살아. 근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났거든요. 근데 강도 만났다고 너 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네가 강도 만났어. 나중에 어떻게 깨달아요. 깨달은 것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부자 청년은 등 돌리고 갔지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일하라고 불렀어요? 관계하라고 불렀어요? 관계를 다 알죠.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을 보면 관계라고 일을 하고 가. 교회에 와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와 관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일해. 자기 맡은 일만 하고 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이 말씀은 율법교사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구나라고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이나 내 생활에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돼요. 보세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으시죠.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라고 말씀을 물어요. 그때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대답을 했죠.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가 합니까?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돼요. 다시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 율법 선생은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안 받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처음 교회 온 사람에게 온 사람이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고 예수 닮은 삶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영생을 모르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 영생을 무엇을 해왔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무엇을 해야만 축복을 받고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해야만 삶이 잘 된 줄 알아요.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며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았죠. 그러면 계명 지키는 것은 당연히 계명을 안 지키면 율법으로 가버려. 말씀을 듣고 내 식으로 산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살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자, 저를 보세요. 자,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을 듣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보여. 나를 보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이거 했고 저거 달라고 애쓰지 말아요. 나를 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 같은 자를 직분을 주셨고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나 같은 자에게 오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한 것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나를 본 거예요. 능력을 받고 뭐 축복을 받고 대단한 일을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지. 그래서 만약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그들은 동정할 겁니다.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과 나를 드러내라고 해서 동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교사가 바로 이런 오해 같은 잘못 믿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잘못 믿고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바르게 믿음 생활을 첫 단추를 잘 끼워주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니다. 하면 할수록 누가 보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나는 형편없는 피조물이란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뭐 교회 앞에서나 나는 은혜 받을수록 나는 작아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소리 안 내요. 은혜 받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알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본 것들이 하나 있어요. 내 이웃을 누구입니까? 라고 하죠. 이웃. 율법교사에게 자, 여기서 설교를 풀어가기 위해서 율법교사,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의 이웃은요, 자기 자신과 유대인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만, 이방 사람들은 상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유대인들의 율법교사의 이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 가족만, 나만 이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방 사람들이 포함돼야 돼요. 율법교사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웃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자, 율법교사, 제사장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율법교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봉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율법교사가 사실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랬죠, 서대.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지 못하고 율법만 가득 채워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건드리면 율법주의, 박사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 교회 생활, 뭐, 신학교 교수라든가 어디, 거기에 사역에 대해서는 가득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에게 안 둬요. 그 하나님을 자기 생활에 포함 안 시켜요. 자기가 다 해지.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 논리에서, 내 이해된 데서 말해버려요.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우려가 많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봉사했던 사람은 율법주의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여리고 가보셨죠? 예루살렘도 가보셨죠? 근데 여리고는 아주 밑에 지역이 따뜻한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죠. 누가 대부분 내려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당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강도가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강도짓을 해버리죠. 숨어서 강도짓을 해요. 그때 당시에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율법사.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뭐 양 몰고 오잖아요. 그 못 오니까 양을 해놓고 거기서 환전을 바꿔주면서 챙기는 것이 많았어. 이게 돈이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죠.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숙소가 그 많은 제사장들이나 내인들이 살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주일째 봉사하고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에다가 숙소를 정하고 일주일 봉사하고 저녁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갖고 가요? 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제사장이나 내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게 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돈 많다고. 그게 강도짓을 거기서 한 거예요. 숙소가 어디다가요? 여리고. 이해가 되죠? 그 지형적이 이래요. 이 사건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강도짓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 비유적으로 말했는데요. 지금 누구 율법 교사, 너희들이 이런 강도를 만난 사람 중에 하나다. 자, 율법 교사는 강도를 만났는데 유대주의, 율법주의 상징적으로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쭉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뭐예요? 얘들은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율법을 주죠. 십계명을 줬어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선물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것을 하나,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계명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셨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자, 여호와의 말씀 상가 듣고 지가 행하면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다 했죠. 그리고 청종해라 그러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뭐 떡반죽 그릇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그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받는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 버리면 어때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세요. 28장에. 내가 복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가 된 거예요. 예, 떡반죽 그릇을 버리고 나왔어요. 들어도 나가도 복인데 들어도 나가도 저주라고 해요. 신명기 28장은 이미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준단 말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복을 받았는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계명에서 벗어나면 떡반죽 그릇이 저주가 돼요. 들어도 나가도 복이 아니라 들어도 나가도 저주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요. 내가 거기서 늘 벗어나서 여기 율법 교사처럼 해버리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려요.
뭐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것이 이제 못 받지요. 그런 상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자리를 벗어나거나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그것은 내 안에 다 저주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도와주는 손이 그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손이 그쳐버려요. 이것을 내 생활 속에서 자기가 가장 많이 민감하게 깨달을 것들이 발품을 팔아서 깨달아야 돼요. 가르쳐서는 못해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발품을 살아서 자기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예요. 율법의 기능은 아까 말한 율법은 내가 죄짐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다 할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사람 돼야 돼요. 자, 아멘. 작은 사람 되십시오. 난 작은 거, 작아진 것 뿐인데 하나님께 막 줘. 이걸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자,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하면 할수록 나는 작게 보이죠. 난 작게 보이죠. 그럼 하나님이 크게 보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금요일을 설교했습니다. 새벽 설교 계속했습니다. 부요함이에요. 하나님 대해서 막 내가 기도가 되고 교회에 오면 막 하나님이 일할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일만 하면 하나님 도와줄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보면은 막 뭐요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막 되겠다는 거 막 이런 것이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거 부요의식입니다. 누가 준 마음요? 성령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늘 하나님은 없고요 맨날 따지거나 이렇게는 저렇게는 한 것은 이거 빈곤의식입니다. 내 자아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든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신앙의 발품을 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컴퓨터 속에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발품을 받아서 말씀 하나 깨달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성경에서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설교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명령으로 받아야 되고 아멘으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흘러가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생명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럼 율법주의가 뭘까요? 라고 하면 아까 율법 말했죠? 율법주의는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간 것처럼.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말씀 놔두고 자기가 또 만들어내. 그래서 하나님 잣대가 자기 잣대로 다 해요. 이게 말씀을 아는데 사는 것은 자기 잣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율법 선생이 강도 만났다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자기는 몰라요. 잘 믿은 줄 알지. 자,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부자 청년이 말했죠. 오늘 교사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고 율법만 다 지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영국교회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몇 번 했죠.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한 1,000명, 2,000명 뭐 좌석인데 앞에 30명, 50명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리스도가 다 빠져나가고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발품 파는 것이 없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난 흔적이 앉아서 받으려고 그러는데 땀 흘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빠져나가고 다 형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건물만 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 같고 종교적인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게 가짜 영생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짜 목마름이다 그랬죠. 진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인 보세요. 제사장 보세요. 이들이 설명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제사장과 내인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보고 지나갔고 그냥 보고 지나갔죠. 지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성경이었고 제 생각이거든요. 강도들이 제사장들이나 내인들이 돈을 많이 갖고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안 죽이고 신음소리를 내게 해요. 거반 죽게만 하지. 예, 신음소리 듣고 그들이 가서 또 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 또 강도짓을 하려고. 이들이 그것까지 아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제 묵상이고 진짜는요 정결의식 때문에 해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정결의식에 부정이 되죠. 그러니까는 안 만지려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대인과 제사장들이 지나갔다는 것. 자, 여러분, 율법주의에 찌들은 이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율법에 찌들려 있어요. 찌들은 사람은 요즘 바리새인들은 성령 임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죠.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가 만든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살리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성도님 모든 가정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만지기만 하면 다 고쳐버리십시오. 아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죽은 땅도 소생시켜 버리십시오. 아멘. 교회 여호와 나파가 창조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것이요. 이거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이나 부자 청년이나 오늘 율법 교사들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살리는 흉내는 내겠죠. 기도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무엇을 하기는 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서 살리는 능력이 없거나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지칭하면서 너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민 모습으로 살려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과 감정이 없으면 혹시 의심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 아닌가? 사람이 무너지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이런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막 눈물이 나오고. 자, 예수님 보세요. 제가 중보기도 도구 얘기를 설교 중에 해놨어요. 새벽 설교 해놨거든요. 도구.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내 문제 말고 내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교회, 내 문제 가지고 교회 올라온 거 보더라도 어느 가정을 보니까 또 형제를 보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내 가정에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이웃의 형제에게 좋은 일이 있어. 내가 대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거나 그 가정이 회복돼서 교회 섬기는 보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그 기도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산꼭대기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다 자기 위해서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섬긴 것은요, 다른 사람은 감사하거나 섬긴 것은요, 나를 위해 섬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나하고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기도예요. 율법 교사에서는 이것이 안 보여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는 보여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 강도 많은 사람 쭉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가까이 가서 돌봤다 그랬죠. 다 멀리 두고 있다가 지키고 가버렸거든요. 가까이 갔어요. 돌봐줘요. 그 자기가 타고 있는 말에다가 태우고 가요. 그 주마에 가서 잘 돌봐라 그래요. 그 돌아온 길에 또 주죠. 근데 2데나리온 줬죠. 이거 속전이에요. 제 용서하는, 받는 거. 대신 내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했을까요? 라고 하면 또 여기에는 설명이 하나가 필요해요. 시간이 가.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근데 아수르 가서 피를 섞었어요. 자포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순수한 우리 유대인을 지켰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상종을 안 해요. 개같이 취급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것이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 안 해요. 개처럼 안 돼.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손을 내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손을 내밀고 유대인께 손을 내밀고 그 사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손 잡아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이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유대인의 자존심이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안 잡아요. 그런데 잡아요. 이거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자 절대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이 안 잡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아요. 서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손을 냈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 잡아. 내가 손을 내고 내 손 잡아 했어요.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았어요. 자기 유대인들의 자존심, 유대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규례 있죠? 다 어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 잡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죠?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만 그 손 잡아요. 그 손 안 잡아줘요. 부자 청년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이 교사는 잡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예수를 오늘 언제까지 부자 청년처럼 미룰래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나랑 정말로 생각도 다르고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뭐 해도 주님의 손을 내밀면 어때요? 지금 사마리아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잡은 것처럼 보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게 진짜 영생이에요. 가짜 영생이 진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내 생활 속에 이런 사건을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내 율법으로 버려버리고 수용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바닥을 쳤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손 잡은 거예요. 그냥 잡았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내 손을 잡으면 뭐한다? 살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손을 잡으면 살리라. 살아나요. 그러니까 진짜 영생은요, 내려놔야만 살아. 오늘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짜 영생을 내려놓고 진짜 영생을 얻는 거요. 저 유대인이 강도 만난 사람 가짜 영생이요.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 가짜 영생이요. 내가 다 하는 거 있죠. 무엇을 하면 영생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이게 생명이 흘러간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강도 만난 사람,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강도 맞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죠. 여기서 내 이웃은 내 인도 제상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준 사람도 내 이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내 이웃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내 이웃 아닙니다. 자, 성경을 많이 아는 박사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도 내 이웃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자비 베푼 능력이 있느냐? 바로 내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자비 베푼 사람이다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저는 이렇게 늘 교회에서 했던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라. 이거요. 내 율법으로 받는 거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그래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라. 이러면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된다. 오늘 말씀이 어려우면 어렵지만 쉬우려면 쉬워요. 강도 만난 사람 누구였을까요? 율법교사였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예요. 내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이 된지도 나도 몰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율법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강도 만난지도 모른다고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에게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야. 깨달아준 거예요. 율법교사가 나예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 내 가정이 강도 만날 수 있어. 내 삶이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나만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비를 베푸는 늘 모습이 있는지. 다시 말할게요. 어느 날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날 강도 맞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을 잡으라고 내밀었어요. 어느 날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거의 죽반됐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보기도 싫고 쳐다보기 싫고 상종되기 싫은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아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어느 날 내가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을 때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생활적으로, 질병으로 강도 만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 하면 내가 원하는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 잡으면 살아납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계속 왔다 가거든, 만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을 만날 강도가 있어요. 죽음.
자, 죽음에서 내 형제, 내 돈, 내 뭐 싸우는 거 다 도울 수 없어요. 예수님에서만 나를 구원해 줍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통해서 내 사업으로 통해서 내 생활도 똑같아요.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만 나를 도와줍니다. 오늘 내 생활 속에 이것저것 나 도와줄 것처럼 안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의존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 나의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 알고 있는 거 뭐 괜찮다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은혜가 오면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없습니다. 시키만 해도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또 오늘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있는 부자 청년이라든가 율법교사처럼 율법이 가득 채워졌다면 오늘 강도 만나서 그거 다 털어내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고 가정이나 일터에 채우시고 그분으로 해서 다시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